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성장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태에서 잉태하고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서 바로 걷지 않고 또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걷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를 보세요.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가 나면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에요. 어미독수리가 끊임없이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어지럽히고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서 떨어뜨리고, 그런 수많은 단계들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 중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주말 농장하지만 가서 씨를 심으면요, 어느 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여름에 폭염을 견뎌야 되고 폭풍우를 견뎌야 되고 눈보라를 견뎌야 열매 맺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어느 날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의 초보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먹을 만한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병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병 고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돈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돈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목표가 그것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데, 따라하세요.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능력적인 면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런 능력적인 면에서 닮아가야 돼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성품적으로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품적으로 닮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 보니까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내가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독수리가 새끼 훈련을 하듯이 우리도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를 길러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배 시간에 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표시예요.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는 뛰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면 돼요. 아이들은요 안 가르치면 뛰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친 게 문제지 아이들에겐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뛰어도 되는 줄 알아요. 정상이에요, 정상은. 가르치면 예배 시간에 뛰면 안 되겠구나 안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결국은 넘어지고 타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안 자라고 2살, 3살에서 성장이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응? 부모의 근심거리죠. 그 아이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불행하죠. 오늘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라. 그러면서 신의 성품을 8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집으로 비유를 해요. 오늘 신의 성품을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7층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도 27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7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물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래에 집을 짓나? 반석 위에 집을 짓나? 집을 짓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든든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집을 풀과 집, 나무 그런 재료로 짓고 또 어떤 집은 금과 은, 보석으로 재료로 해서 집을 지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응? 어느 집이 더 견고하냐? 어느 집이 더 부실하냐? 그런 차이점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금과 은과 보석집에 집을 지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에 지은 자는 그날에 심판날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집과 나무를 후루룩 타버리잖아요.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재료를 모래에 짓지 마라.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지 마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 같은 걸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사랑의 7층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7층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이 8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러분, 이 성품을 갖추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는 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덕목을 실천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 파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게 파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깊게 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초를 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어디에 건축하며? 믿음 위에 건축해야 돼. 믿음 위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두 번째, 이제 기초를 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1층 집을 지어요. 1층 집을 짓는데 1층 집은 덕의 성품을 구비해야 돼요.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앙의 집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도덕성, 이게 덕이에요. 믿음의 기초를 판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 내 믿음이 있으니까 막 이 산더러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막 이런 것만 주장해요.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은. 근데 덕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좇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음만 가지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이제 덕의 성품을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유익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느냐? 덕스러운 성품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왜 덕을 갖춰야 되느냐? 덕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덕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깨끗한 양심이 덕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양심이 없어. 그 사람은 결국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 깨끗한 양심과 착한 양심이 없으면 파선하는 배와 같다는 거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게 너를 이끌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리스찬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아니야,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양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고주 망탱이로 먹어.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어. 그러다가 실수하잖아요. 그죠? 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여기는 한국은 술 먹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술 금하는 것으로 군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술 먹으면 술 먹으면 벌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또는 믿음이 약하구나. 그렇게 여기죠. 다시 말하면 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덕은 뭐냐?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을 삼가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금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남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화낼 수 있잖아요.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덕이 없이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 덕이 없이 아무 때나 화를 내면 그 사람은 미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없을 때는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이기적인 신앙생활 왜 그래? 덕이 없어. 독선적이야. 나 위주. 응?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자유를 누리려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있어도 약한 자가 거기까지 못 이르렀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된다. 이게 덕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고기를 좋아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저런 야만인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난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실족한다면 개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앞에서 괜찮아. 개고기 먹으면 건강해져.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앞에서 식당에 같이 갔는데 개고기 주세요. 그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내가 고기 먹으면 튼튼해져, 건강해져. 근데 저 사람이 개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야만인으로 보고 그런 사람과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안 믿어. 실족할까봐 내가 삼가한다. 여러분 덕의 성품을 갖추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 집을 지어요. 믿음의 기초를 파고 덕으로 1층 집을 지었어요. 또 1층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왜 중요하냐? 아는 것만큼 생각해요. 아는 것만큼 따라가요. 아는 것만큼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 옛 속담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읽고 공부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식은 사람의 행동 기준이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만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유식하게 행동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식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호세아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의 모든 학문과 가진 것을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3층 집을 짓습니다. 3층은 따라서요. 절제. 이것은 이 절제의 집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짓는 신앙의 집이에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16장 32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나. 자기를 더디야 절제하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바로 나.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나입니다. 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기 절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절제가 안 되니까 사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에 있었는데 삼층천에도 갔다 왔는데 내일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따라하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는 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는 나다. 나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못 이기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결국은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싸움에서 지면 경기에서 진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 싸움이에요. 내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요 공부 못합니다.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지식에 절제를 못해가지고 또 다른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 위에 자기가 지식이 더 많다면서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도 절제, 말도 절제해야 돼, 행동도 절제해야 돼. 여러분 절제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4층을 짓습니다. 따라하세요. 인내. 이것은 환경과의 관계예요. 환경과의 관계.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온전해지지 못해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어놓고 우리 지금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어놓고 한 달 있다가 파봐. 고구마가 생겼나 안 생겼나 자꾸 뽑아봐. 고구마가 안 생겨요. 그냥 가을이 될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고구마가 열매가 맺혀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농부가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
심어놓고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견뎌야 되잖아요. 소나기도 견뎌야 되잖아요. 모진 바람도 참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욥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욥의 인내를 보세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라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 친구들은 와서 정죄, 자기 아내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계속 하소연하다가 요즘에 우리 지금 욥기 38장 39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인내했더니 마지막 장에서는 갑절로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르지 못하면, 인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층으로 넘어갑니다. 경건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경건을 잃어가요. 노아의 때에 여러분 세상이 왜 물로 심판했어요? 경건치 못해서 그래요. 경건치 않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불로 심판했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심판하셨다는 거야. 너희들이 경건하게 안 살면 다 죽어. 불로 심판, 물로 심판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제가 내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경건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이 경건을 5가지 영역에서 연습해야 돼요. 4장 12절에 어느 영역이냐? 우리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어떻게 연습하냐? 말이 경건해야 돼요. 말이 경건하지 못하면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행실이 경건해야 돼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면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말에 행동에 경건해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절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는 것, 이 여자 저 여자를 상대하는 게 정절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모양은.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노아는 불경건한 세상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뭐예요?
색을 탐했다는 거야. 먹고 마시고 탐욕에 젖었다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끝까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족만 구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는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절대로 이 땅에 함몰되지 않는다. 심판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래. 반복해야 돼. 반복.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한 번에 됩니까? 운동선수가 계속 권투선수가 이게 뭐예요? 피드백?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피드백. 그거 막 치면서 연습하잖아요. 땀을 흘리며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다가도 아니야, 이거 독이 안 되지, 내려놓고. 아, 이거 경건이 안 되지, 내려놓고. 절제해야지, 절제. 자, 6충집 시작. 형제우애. 따라하세요. 6충집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화목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초대교회를 보면 여기서 형제는 내 친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우애가 있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통용해서 나눴었어요.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게 형제 우애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이거는요, 나만 하면 안 돼. 같이 해야 돼. 근데 같이 언제 같이가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집사님 최고, 권사님 최고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해야 돼. 먼저 하면 내가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존경해?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 이러니까 여러분, 형제 위에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7층입니다. 펜트하우스입니다. 가장 위층까지 올라온 것은 신의 성품에 거의 참여한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 신앙의 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의 성품의 가장 절정은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도 하고 절대도 하고 경건도 있는데 형제 우애도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 수포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신앙의 집의 완공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의 사랑의 빛 위에는 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근데 그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따라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럼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꾸 그 허물이 보여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측정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해서 신앙의 7층 집을 완성했어요.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 덕,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인내, 사랑. 그러면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냐가 왜 중요하냐? 아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사랑 좀 없으면 어때? 달라요. 달라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이 달라진다. 베드로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업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어느 단계에 왔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과자, 사탕 좋아하잖아요. 자라면요 돈을 좋아해요. 애들이요 사탕 주면 싫대. 돈 달래, 돈 달래. 커지면. 근데 이제 돈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추구해요. 돈 갖고 만족 못해. 응?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과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죠.
더 가치 있는 것을 아직 발견 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은혜를 누리고 얼만큼 축복을 누리냐는 신앙의 7층 집에서 어느 단계에 왔느냐에 비례합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영적 시각이 달라진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신앙의 단계를 모르는 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 영적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7층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점이야, 점. 그러면요, 우리가 뭘 느껴요?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내가 이렇게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았구나. 넓어지죠, 비행기 타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복닥복닥거리고 살다가 외국에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마음이 넓어져요. 안목이 넓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느냐, 영적 안목이 달라져요. 이 신앙의 집은요, 평생 지어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내가 건축해야 돼요. 그럼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다가 그 다음에 자라면 밥을 먹다가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도 여러분 기어다니다가 비틀거리고 걸음마 배우다가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돼요. 응? 여기 5절과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이런 말이 나와요. 더욱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이 그냥 지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어느 날 콩나물 시루야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6층쯤 왔다고 3층쯤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평생 쌓아야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쌓아가면 돼. 응? 영적인 법칙도 공사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은혜 받았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7층까지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된 줄 아는 사람은 너무 질까 조심해야 돼. 더욱 힘써 중단 없이 애써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신앙은 날로 성장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전체 요약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관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집이 지금 세상에 대해 덕목, 환경에 대한 덕목, 사람에 대한 덕목, 하나님에 대한 덕목, 자기에 대한 덕목, 여러분 다 섞여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집이에요. 응? 관계는 어느 사회나 공통된 핵심 주제예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걸렸다가도 치유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되게 살아가잖아요. 병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자기와의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끝나죠. 영적인 문제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의 관계에 맺힌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다가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온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그건 뭐예요?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런데 이 관계를 풀어가는 키가 성품입니다.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안 풀리는 걸 가지고 마귀가 그런다고 마귀만 혼내. 여러분, 성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성품이 잘못되면 마귀가 역사를 하죠. 문제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성품은 한순간에 작업되어지지 않는다. 한 단계 믿음의 덕의 절제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혐의가 있어. 뭐가 좀 뒤틀린 게 있어. 좀 뭐가 마찰이 있었어. 세월이 지나면 풀어지겠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풀려고. 힘써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다. 그럼 혼자 믿는데 무슨 성품이 문제가 돼요? 함께 가야 되니까 성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지 않는 사람 다 빼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간다. 그러면 성품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왜 성품이 중요하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니까 내 성품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들에게 영광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냥 나와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성품이 자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부딪힐 때 내 성품이 모가 난 부분이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펜트하우스가 사랑이잖아요. 7층 집의 가장 꼭대기가 사랑의 가장 절정이. 그렇지 않으면요, 6층까지의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깽가리라잖아요. 울리는 깽가리. 소리만 요란하지. 어? 네가 기도한다고 소리만 요란하지. 사랑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